네? 아니 그 때리는 그 있잖아. 그 때리는 거. 아, 정보관장님이 아까 소개하다가 건너뛰어서 아, 저 소개요. 아까 해명경 그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요거 빨리 강의를 한번 하죠. 제가 이제 불교 만나기 전에는 이제 선도 수련을 좀 했습니다. 선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해명경 관련해서 일찍이 좀 만나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를. 그러다가 이제 선도 문파에서는 주로 제가 여러 문파는 다 알지만 주로 제가 이제 믿고 공부를 했던 거는 한국 단전호 수련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장님 허천우 선생이 그 검단의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제가 이제 찾으려고 했던 이제 선도의 교본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책하고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을 인원으로 우연하게 이제 개원조사님의 육아시민능언경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시민능언경하고 그 부속 관련된 선불과 진수어록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동안에 계속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해명경의 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제 안목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연으로 아까 말했듯이 카페까지 이제 설립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스승으로 모시려고 했던 한단의 금단의 길을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결국은 이게 그래서 그분도 몰랐던 그것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면은 다른 이제 선도 문파들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장 몰랐던 것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바로 이제 선천의 기입니다. 그게 기존의 선도 문파에서는 선천의 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가 구분된다는 거죠. 근데 금단의 길도 마찬가지 기존의 모든 선도 문파들이 선천의 기를 모르고 오로지 후천의 기만 닦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발전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육아시민능언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해명경에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선불과 진수어록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 후천의 기보다는 선천의 기가 있는데 이 선천의 기를 닦아야지만이 비로소 성불할 수 있고 성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 선천의 기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법론 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이 일어날 때를 알고 그 정이 일어났을 때에 당해 가지고 소위 바람과 불을 사용한 하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의법을 사용해서 이 정을 기로 변화시켜야지만이 그 기가 바로 선천의 기가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선도문파에서는 바깥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길게 들이쉬가지고 단전에 내리면은 그리고 내쉬면은 한 15일 들이셨으면은 그 중에 2가 유기가 되고 나머지 8은 공기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숨만 많이 들이쉬기만 하면은 내부의 기가 우리 몸속에 쌓여서 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고 보니까 다 후천기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경선성불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이제 육아시민능언경 이뿐 아니라 선도와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우리 내부에서 구속되는 것이지 절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다. 바깥에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신 삼보는 우리 내부에 다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기신 삼보를 이용해 가지고 성선할 수 있고 성불하는 것이지 외부에 무슨 공기를 들어온다든가 외부의 어떤 기운을 속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불교 공부와 선도 공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수행의 길로 나가는 것이지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남들이 많이 하는 것만 따라 해가지고는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고 헛되이 늙어 죽을 뿐이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카페를 열고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기복법 잠깐 좀 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호정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래는 이렇게 주로 이제 녹음선을 이제 강의를 하고 남아 있는 시간에서는 이제 자선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있는 분들인데 무작정 그냥 능음선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기만 해야 그것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뭐 1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하면은 저는 크게 도움이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것이 고문의 시간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로 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거를 이제 우리 수국님처럼 보시는 그 나름대로의 일단 공부하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기 공부했던 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녹음서를 실제 이제 자선을 닦아 나가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그 기록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육아시민 녹음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한 12페이지 가량의 그 모든 이제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이전에 이제 강의를 좀 했었는데 너무 시간도 많고 또 이제 강의 그런 이제 카페에 있으니까 누구든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녹음해가지고 지금 동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전체적인 육아시민 녹음선이 무엇인가, 육아시민 녹음객이 나오게 된 계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수행적 판문까지 전부 다 이제 총망라해가지고 그 글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녹음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과연 이제 우리가 육아시민 녹음경에 나오는 녹음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녹음선의 무엇이고 어떻게 닦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가 녹음선을 닦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1번 학에 보면은 이제 수행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육아시민 녹음경 주석서에서 옮겨온 주석의 말씀입니다. 요게 그 육아시민 녹음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육아시민 녹음선의 대의로 말한다 그러면은 개정의 사막이라 그럽니다. 개정의 사막.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공부도 만약에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데 실제 개정의 사막이 대도인 것은 바로 육아시민 녹음선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계율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기도 되고 뭐 그것이 여러 가지 계율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 엄계를 말하는 거다. 계율이라는 것이 엄계가 가장 제일 계율이 되지만 그 뒤에는 당연히 뭐 살생하지 말라는 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오계 같은 속에서. 근데 녹음경은 당연히 그 지켜야 될 부분 계율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엄계를 지키는 거다. 엄계. 이 엄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가 참선을 수행해 가지고 잡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선정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선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바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과 지혜의 가장 근본 바탕인 계율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이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다본에 보면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계율이 된다. 근데 이 마음을 가다듬는 건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음욕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바로 계율이 된다. 그래서 이 음욕의 계율이 바탕에 되는 선에서 이제 우리가 참선을 수행해서 선정이 생기게 되고 이 선정이 생겨야지만이 지혜가 바라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셈이 없는 배움, 삼무루학이라 그러는데 결국 삼 단어로 말하면 사막이라 그래요. 결국 우리 육아시민 녹음경은 사막이 대도가 대요지가 된다.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재불보살들이 고금을 통하여 둘도 아닌 큰 도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재불보살들이 이 사막을 통해서 성불을 해왔다. 이 외에 다른 법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육아시민 녹음선의 큰 대요지가 되고 그러면은 이 대요지 속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게 바로 신의 수정이라 그럽니다. 녹음선은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신의 수정이다.
그게 이제 가번에 나와요. 그게 반야를 아깝게 여겨서 계율을 굳게 지키는 것을 신이란다. 그런데 원래 이제 신이라 그러면은 믿음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들은 처음에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육아시민 능엄선의 신이라는 건 물론 이제 육아시민 능엄경이라는 것이 올바른 정법을 기록한 경이라고 하는 믿음은 당연히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바탕을 넘어가지고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반야를 아깝게 여겨서 계율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반야라고 하는 거는 뭐 지혜를 뜻하지만 여기에서의 반야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비밀인데, 이게 바로 선천의 정입니다. 이 반야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의 용어는 정이라고 하는 그 정기제 삼보에서 정을 사용하지만, 그 인도의 부처님께서는 중국의 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용한 이 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 발동하는 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이 바로 지혜의 바탕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반야가 나중에 수행해가지고 대륙배구가 정득되는데, 이 대륙배구는 이제 금강반야라 그럽니다. 금강반야. 이 금강반야를 정득하고 인동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금강반야가 동맥을 통해서 우리 그 상단절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서 큰 지혜가 발휘가 된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뭐 지혜를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발동될 건가?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선정산매에 들어가도 지혜가 발현이 되지만, 실제적인 지혜는 금강반야를 정득한 다음에 이 금강반야가 동맥을 타고 상단전에 입궁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혜가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가 바로 지혜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야가 아까 말했듯이 선천의 정이기 때문에, 이 반야가 계속해서 계율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생명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정이 소실되어 나가면서 우리는 늙고 병들게 되고, 결국 정이 고갈되는 순간에 생명의 소멸이 오기 때문에 이 반야를 반드시 아깝게 여겨야 된다. 최고로 귀중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아깝게 여겨야 되는데, 그 아깝게 여긴다는 것이 바로 계율을 지킨다. 음욕을 바라더라도 우리가 일으키는 음욕을 지켜봄으로 인해 가지고 음욕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계율이 바탕이 되는데, 근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서 이걸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따라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신체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음욕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음욕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이제 육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이 음욕을 돋우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육식도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식을 끊은 다음에 그만 채식만 하더라도 그러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채식 중에서 5가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음욕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까지도 끊어야지만이 계율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신체도 끊고 나가야지만이 진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율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를 늘림으로 철저를 분명하게 밝히는 걸 해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인 그 계율을 지켜가지고 바탕을 반듯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법론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반야를 늘림으로써 정의라는 걸 늘림으로 가지고 그 절조를 분명하게 밝혀야지만이 그 우리가 비로소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율을 지키는 바탕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경전을 공부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다음에 이게 해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단계로 그 수로 나가는데, 그 수라고 하는 것이 반야를 관조하여 시효를 잃지 않는 걸 수라한다. 이 수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수행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행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그 바탕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데,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반야를 간조하여 시효를 잃지 않는 것을 수라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를 간조해서 시효를 잃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이게 바로 녹음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요거는 약간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닦는 녹음선이라고 하는 거는 반야를 간주하여 시우를 잃지 않는 것이 수다. 근데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거는 무의를 당해서는 무의를 행하고 유의를 당해서는 유의를 행해야만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바로 여기에서 유의법과 무의법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뭐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화두를 가난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완전히 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묵조성 같은 거 이것은 유의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진정한 수행은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공부는 그 무의 속에 유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성가를 정득하기 어렵다. 기존의 모든 공부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진실된 수행은 무의에 당해서는 무의를 무의법을 행하고 유의를 당해서는 유의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무의고 어느 것이 유의법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수행이 결국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만이 참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참되게 수행해 가지고 반야를 배양해서 만이주를 결성하는 것이 정이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과를 정득하는 것 이걸 정이라는 거예요. 이 만이주라고 하는 것은 건강반야 또는 이른바 대륙배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간해지를 정득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게 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녹음선의 세부적인 수행법, 세부적인 관례는 신의 수정이다. 그래서 이제 납을 한번 더 보시면은 정가를 구하는 자를 먼저 참되고 변함없는 현묘한 마음을 보리의 인으로 삼아 때가 오면 그때마다 단련해서 쌓고 또 쌓아야만 바야흐로 참되고 변함없는 묘화를 얻을 것이다.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정을 고르게 하고 익혀서 혼침하고 산란한 데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적정하고 성숙하게 되거든 곧 방간대지하여 법대로 수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를 간주해 가지고 무의를 당해서는 무의법을 행하고 유의를 당해서 유의법 행한 것 그것이 바로 시우를 잃지 않는 수행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구의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법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육아 수련의 대의는 이 가나다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장 큰 대지는 개정의 사막의 육아심이 능엄선이고 이 개정의 사막 속에서 신의 수정을 닦아 나가야지만이 진정한 능엄선을 닦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엄선 속에는 무의 말고 유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의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복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그 기복법이라는 제목으로 잡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능선사 진수오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요게 소능선사 진수오록은 선불과 진수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불과 진수오록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요 선불과 소능선사 진수오록 조선 문종 때의 선임인 소능선사가 만들었던 오록이고요. 요 오록은 지금 우리 그 보문선생 문화에서 공부하는 주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용어 비결에 대한 근본 바탕이 이겁니다. 결국은 용어 비결의 저자가 그 불가에서 내려오는 이 소능선사 진수오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용어 비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어 비결의 가르침은 유과심이 있는 건성과 동일한 것이지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는 사람의 수행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능선사 진수오록이 있고 요거와 똑같은 것이 그 조선 우리 구한말 때에 정병훈 선생이 남겨놓은 그 남부산 공성선자의 현관타자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선 말에 이제 벼슬을 하던 정병훈 선생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니까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벼슬을 버리고 중국으로 넘어가거든요. 중국에 가가지고 이 조선의 그 유학자가 그 도장을 다 공부를 하게 돼요. 2,500건의 도장을 공부하다가 이제 조교 쪽 공부를 하실 거죠. 그래도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부산에 들어가서 그 공성섬사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법을 전수받은 것이 공성섬사의 현관타자식입니다. 그 공성섬사의 현관타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선문종 때 소능선사 오록과 똑같습니다. 소능선사 오록은 간단하게 앞에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이
현관 타자식은 10단계로 놓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이 전병훈 선생의 스승이었던 공수사라는 분도 올라가게 되면은 전진교에서 용문파가 계열로 내려오게 돼요. 그게.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 유가시민 능검선의 이 수행법이 중국의 선도 수행과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 속에서 바로 핵심적인 거는 전진교의 문파고, 그러니까 전진교의 위에 보면은 여동빈 조사의 계열이고요. 여동빈에서 내려온 광중량의 전진교로 내려오고, 전진교 속에서도 용문파로 내려오고, 용문파 속에서도 오류파 속에 이 법과 우리 유가시민 능임선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공부한 그 선불과 진소오록 내용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기재해 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도 같은 경우도 뭐 3천 몇백 가지의 수행법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게 바른 것이 아니고요. 그 핵심적인 거는 바로 그 오류파 속에 있는 거예요. 오류파 속에. 그 법이 바로 이 불가와 그 동일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그 관점은 바로 산마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서는 성과 불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논리가 바로 이 산마지에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불가에서의 산마지는 삼매로 해석을 했습니다. 산마지가. 근데 이 삼매로 해석돼 버리게 되면은 연불도 삼매가 들어가게 되죠. 하두 손도 삼매가 되죠. 우리가 절수연해도 일심으로 들어가면 삼매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경을 읽어도 강경을 해도 삼매가 들어가요. 모든 수행 속에서 일심만 모은다 그러면은 삼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다 산마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모든 수행법들이 닦아서 삼매만 정득하게 되면 모두 다 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시민 능언경에서 이제 불공화상이 밝히게 되는데 과거에 그 설에 왔던 이 산마지가 한 개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라고 하는 건 이제 삼매라는 거죠. 근데 이 산마지라는 것은 삼매라고 하는 한 개 해석이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해석 중에 중요한 것이 그 불성이 내지하는 현묘한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산마지의 해석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불성이 내지하는 현묘한 기간을 산마지로 잡았을 때는 그것이 곧 이제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해석상 봐서는 하단전 기혈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하단전 기혈을 닦아 나가는 공부가 바로 불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선도와 불도는 이 산마지를 매개체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에 선도와 불도가 전혀 다른 계열로 이렇게 닦아왔는데 이게 현재 와가지고는 결국 이 선도를 이루는 것과 승부하는 것이 결국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 산마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도 해석이 분분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카페의 기본적인 관념은 산마지가 해석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마지라고 하는 것은 단전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을 때 하중산 세 개의 단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행법장의 최초에서는 하단전부터 닦아 나가고 나중에 단계가 올라가 가지고 상단전에 가게 되면은 하중 상 이 3단전이 하나로 통합돼 버리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수행상 측면을 통해서 전개진 삼보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단전을 세 개로 놀아서 세 가지로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하나의 산마지로 통합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요거의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산마지라 그러면은 이게 전체 통합된 산마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상단전을 얘기하는지 중단전 또는 하단전을 얘기하는지에 따라 그 문맥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걸 잘못 잡아버리면은 어떤 사람은 산마지가 상단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산마지는 한 개지만 전개진 삼보가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행적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의 측면에서 중단전 단계로 하게 되면은 하단전이 중단전과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중단전에서 상단전 가게 되면은 하중 상단전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결국 산마지는 한 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복법에 보시면은 기복법의 원문은 간단합니다. 초심자는 먼저 반드시 참선하는 자법에 석관을 들여 앉을지니라. 그 법이 머리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곧게 하고 혀는 입 천장에 다할락 말락 붙이며
눈을 편안하고 가늘게 뜬 듯 감은 듯 뜨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손을 모은다. 이제 그 방법상의 자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발은 가부좌를 털고 앉고 귀, 눈, 입, 코 4개의 문을 밖에서 닫아버리고 두 눈을 안으로 향하여 빛을 머금은 듯 안으로 감추고 묵묵히 하여 호흡을 조절하여 항상 승가 명호로 하여금 도륙하게 되게 할지라. 이렇게 딱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소론수사 오르게처럼. 근데 여기 속에 핵심은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근데 요 핵심적인 내용을 그 나무산 공섬선사 현관타자식에서는 요걸 10단계로 놀아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10단계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6가지로, 근데 물론 요 나누고, 요 이렇게 구석에 달아놓은 거는 이제 그 우리 아까 만나뵀던 다단 성은설입니다. 그분의 그 수행 날개를 달다의 그 책에 이렇게 소능성사 오르게 원문을 설명해 놓고 그 밑에 주석으로 이렇게 5가지를 달아놨었어요. 근데 그 5가지 주석이 스님이 다르신 건 아니고 현관타자식이 5가지를 뽑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한 개를 더 추가해 가지고 그 주의 현관이라는 한 개 더 넣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발은 이제 결가부좌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가부좌라고 하는 거는 뭐 결가부좌도 있을 수 있고 반가부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신체적 그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뭐 결가부좌에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뭐 반드시 결가부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반가부좌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수행에 나갈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은 이제 가부좌 또는 결가부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은 아까 우리 스님께서 뭐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거는 이제 선정인을 말하는 선정인.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에 그 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앉아가지고 선정을 닦을 때는 왼손 위에 오른손을 놓고 요 엄지 손가락만 붙여 놓으면 돼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가식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모양은 되게 있어 보여요. 이게. 근데 이 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딱해지고 굉장히 몸이 굳어지게 돼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왼손 위에 오른손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 손가락만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편해요. 나중에 더 편한다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만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붙이려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밀교의 우리 너검서는 이제 대일열애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대일열애는 이제 법신불이라 그러는데 법신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음과 양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편한 이제 인이 선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부좌를 털고 그 위에 왼손 위에 오른손 놓고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합쳐 놓는 것. 이게 이제 방법론적인 걸 설명해 놨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머리하고 이제 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왜 이제 나오냐 하면은 그 연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를 수레바퀴처럼 둥글게 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문제 삼아서 그런데 여기는 반듯하게 허리는 일신의 출거리니 꼿꼿이 당겨 세워라 이렇게 반드시 설해놨죠. 그 다음에 정신을 떨쳐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제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고 목도 당겨가지고 이제 반듯하게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그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라 수레바퀴처럼 하는 거는 그 책을 용어결에 쓴 사람이 쓴 건 아니고 후대의 사람이 주석으로 갈로 쓰게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엄청나게 중요시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등뼈를 그냥 있는 그대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듯하게 세우기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 이렇게 앉은 자법은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반청이라. 그렇죠? 보는 거를 되돌리고 듣는 거를 되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70으로 바깥의 욕망을 보고 바깥의 대상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일어나는 욕망에 따라서 계속 욕망을 추구해 나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그 욕망을 추구하는 새 이 모든 정을 다 소모해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 반대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바깥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되돌린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듣는 그 작용을 안으로 되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수시와 반청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로 이제 보는 거와 듣는 걸 한 개 작용이기 때문에 보는 거를 되돌리면 당연히 듣는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보고 듣는 작용을 바깥으로 나가게 놔두지 말고 의식적으로 우리 내면으로 되돌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수행법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수시 반청이다 해가지고 눈과 귀로 하여금 안으로 관하여 기회를 비춘다. 그 다음에 밖으로의 모든 간섭이 없게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수행법적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제 만어 조식인데 결국 이것도 수행적 측면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은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심신이 편안하지 못하니 입과 코를 가볍게 닫고 가라앉는 듯하여 안을 지키며 모든 말을 잊어버리고 호흡을 고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 반청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들고 나는 걸 지켜봐라. 호흡을 고스란히 지켜나가라. 주식하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수시 반청할 때에 기혈을 비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혈이라는 것이 어디냐? 이게 이제 현관 타자식에는 주의현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현관. 우리의 의식을 현관에 쏟아부어라 그런 뜻입니다. 주의현관. 근데 이게 이제 응신반조 기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밖으로 보는 거 아까 수시 반청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이 작용, 그 다음에 바깥을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작용, 듣고 보는 이 작용을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을 응집시켜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이 신을 내부의 기혈을 반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부의 기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마지라는 거죠. 이게 하단전 기혈을 여기서는 산마지를 기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마지인 하단전 기혈을 바깥으로 보고 바깥을 거 듣는 이 신을 안으로 당겨서 우리의 하단전 기혈을 간조하라. 이것이 바로 소위 중앙간조 그런 뜻입니다. 이게 수행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깥으로 보고 듣는 이 작용이 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신의 작용을 당겨가지고 우리 내부인 그 정이 되지 않은 이 산마지로 간조하게 되면은 이 산마지 속에는 그 명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성과 명이 하나로 화합된 상태로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육하에서는 태극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무극이 되는 것이고요. 음과 양이 구분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불가에서는 이거를 이제 부모 미생전의 상태이면서 불성의 상태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그 상태로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한 호흡을 들이쉬는 순간에 하나로 화합되어져 있던 이 성과 명이 두 개로 구분돼 가지고 논아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그 중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단전 기혈에 내재하게 되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 또는 다른 말로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다든가 또는 심장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고요할 때는 심장에 거하고 생각이 움직일 때는 머리에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 신이가 영이 두 개로 구분되는데 이 신의 작용이 진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것 듣고 듣는 이 작용을 우리가 되돌린다고 하는 그 의식을 바로 진이라 그래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성의 작용. 성의 본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이를 통해서 하단전 기혈 속에 있는 명을 관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이 성과 명이 하나로 교류하게 된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바로 성명 쌍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수행하느냐. 불가에서도 누누이 이제 조사들께서 얘기하는 것이 부모 미생 전에 너의 법모습이 무엇이냐. 그걸 찾으라 그러죠. 근데 부모 미생 전에 법모습이 무엇이길래 그걸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게 물으면은 논리적인 부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육아 시민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성과 명이라고 하는 이 불성은 하나로 화합된 상태의 불성이 온전하게 있는 것인데 이것이 태어나는 순간에 둘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신의 작용인 진의를 사용해가지고 하단전에 거하는 명이 있어서 명궁이라 그러는데 하단전을 이 명궁을 간주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성과 명이 하나로 교류하게 된다. 진의가 이제 우리가 신의 작용이 있잖아요. 신의 작용인데 이 신의 작용을 바깥으로 보고 듣는 이 작용을 당겨가지고 안으로 간주한다는 그 의식, 그걸 진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앉아가지고 할 때는 이제 팔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요거는 이제 후천의 식신이라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바깥으로 돋는 이 작용을 당겨서 우리가 안쪽을 간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신이라든가 성은 본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진이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둘로 구분되어 있는 성가명이 명궁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성가명이 하나로 화합되게 되면서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이 성가명이 하나로 화합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본래 이제 공업 이성결의 상태로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곧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둘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간주해가지고 흑흑 정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 진이가 명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제 흑흑 정독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명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얘기할 텐데,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경황 간주를 통해서 흑흑 정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가명을 하단전에서 서로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 이 방법이 의식을 코끝에 두면서 동시에 하단절을 간주해야 성가명이 교류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의식을 코끝에 두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앉은 다음에 몸과 마음이 불씨 없는 차가운 재와 같이 하여 고목처럼 무감각하게 동요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선법을 닦아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황 간주할 때에 포커스를 잡으라는 게 얘기 있죠. 우리 아까 강한소님께서도 그 포커스를 간주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자법 중에 코끝을 잡고 가볍게 마음의 의식의 그걸로 코끝을 가볍게 잡고, 그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의식을 내려가지고 하단전 기혈을 간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자법에서 코를 잡느냐라고 할 때의 답은, 우리가 그 하단전 기혈을 간주할 때에 평상시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크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자법을 해가지고 하단전 기혈을 간주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없던 번뇌들이 무작위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능음선에서 수행에 들어갈 때 이제 업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업식이 있기 때문에 능음선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식에 따라서 84,000의 번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한 군데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84,000의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그 마음의 원숭이, 이제 한자로 말하면 시몬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 마음의 원숭이라고 불리는 84,000의 번뇌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법에서. 그 중에 하나가 코끝을 가볍게 잡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코끝을 가볍게 잡은 다음에 하단전 기혈을 간주할 때 자연스럽게 들고 일어나는 호흡을 간주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제 코끝을 가볍게 잡고 하단전 기혈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단전 기혈이 어딘지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전 기혈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코끝을 가볍게 잡고 난 다음에 배꼽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배꼽을 조절하게 되면은 우리의 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명궁을 간주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의식이,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원래 불의 기운이거든요. 이 불의 기운이 가볍게 이제 하단전 기혈에 간주하게 되면은 이 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비추게 되게 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수증기가 일어나겠죠. 바닷물을 햇빛이 강력하게 쪼게 되면은 그 속에서 이제 수증기가 증발하듯이 우리의 불의 기운이, 이 진이가 하단전 명궁을 물의 기운을 간주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전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후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후천기의 기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야 텅 비어 있는 이 뱃속에서 어느 지점이 우리가 하단전 기혈이라는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닷물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혈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배꼽만 조절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점차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변화가 하단전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의미 있는 변화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배꼽을 버리고 그 변화를 잡게 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변화가 너무 힘이 작하기 때문에 그걸 간하게 되면 또 사라져 버리게 돼요. 느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배꼽을 조절하게 되고, 또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작은 느낌이 어느 순간 항시 하단전에 뱃속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잡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게 알통이 생기듯이 우리 기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하단조 속에서 둥그렇게 뭉쳐져 있는 무엇인가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의식을 쉴 수 있는 집을 얻었다. 의식의 집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시 우리가 하단전을 간주하게 되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관주하는 것이 아주 쉽게 됩니다. 예. 그때까지는 뭐 계속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워낙 능엄선 선법이라 그러면 호흡법이 되게 중요시이잖아요. 다른 데 단체에서는 막 호흡을 길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능엄선에 있어서는 호흡은 절대로 아까 말했듯이 전기신 3번은 우리 몸속에 모두 다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걸 취하는 것은 외도이지 그것이 다른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법 같은 경우도 바깥에 있는 기운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안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길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의심이 있는 분들을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경에 있는 말들을 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잠어 노인께서는 숨을 고르는 법, 뒤에 조시법이라 적혀있죠. 조시법도 우열을 가려서 말하였는데 요즘은 숨을 고름으로써 숨을 열린다는 것은 단지 신을 모아서 단전 기혈에 들어가게 하여 신이 기혈 가운데 조용히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호흡을 뭐 길게 뭐 10초 뭐 50초까지 늘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처음에 바로 이 자법을 통해 가지고 이 신을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호흡을 코로 들이셔가지고 밑으로 내리게 돼버려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은 결국 여기 횡격막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법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카페에 와공을 설명해 놨는데 이 와공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안 막히게 돼요. 그래서 와공을 통해서 하단전을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와공하는 동안에 우리 인맥이 숨길이 내려가는 인맥이 자동으로 뚫리기 때문에 그 와공을 통해서 하단전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선으로 나가는 것이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자기는 와공을 안 하더라도 나는 앉아서 하더라도 숨이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분들은 바로 자선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막히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자선으로 하지 말고 누워서 반드시 와공을 하시면 됩니다. 와공을 하게 되면은 하단전에 우리 의식이 더 강하게 가가지고 기운을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확실하게 하단전에서 기운을 뭉치고 난 다음에 하시고 나면은 앉아서 호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경환간조에서 이런 호흡을 자동적으로 하는데 특히나 이제 완공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코로 이렇게 들으시가지고 가슴을 모았다가 이렇게 내리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원래 우리 호흡 기운은 하단전 속에 있다 그래요. 이명이 하단전 원래 자체가 호흡 기관입니다. 이 폐라든가 코가 아니고 원래가 태어날 때는 우리 배꼽이 여기 붙어 있었잖아요. 그 배꼽에서 이제 호흡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 여기 호흡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와공이든지 자법을 할 때는 하단전에 호흡 기능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호흡을 이 하단전에서 의식을 둔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호흡이 빨아당기듯이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들이쉬어가지고 내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의식을 버리시고 하단전에 중단 호흡 기간에 있는 상태에서 하단전에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기듯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나중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의식만 두더라도 뭉쳐 있는 그 상태가 바깥에 있는 호흡 작용이 스스로 그냥 일어나게 돼요. 이게 그러면은 펌퍼질 하듯이 당겼다가 나갔다가 이게 자동으로 그 호흡 기운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이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안에서 신을 그 하단전 기혈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단전 기혈에 두고 여 속에서 바깥에 있는 호흡을 당기듯이 하셔야 돼요. 이거 와공으로 수련을 좀 하셔야 돼요. 바깥에 있는 호흡을 당겼다가 그대로 내쉬고.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한번 들어오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단전 속에 그대로 내쉬는 형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호흡을 당기고
내쉴 때는 그 속에다 그대로 내쉬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여기에 이제 펌프 작용이 일어나듯이 해가지고 우리가 의식만 두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호흡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걸 뭐 코로 들이쉬고 내리시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지켜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호흡 기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선정산매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호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와공을 통해서 이 호흡법을 좀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가지고 횡강막 속에 이게 막히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 호흡 수련 하시는 분들 99%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 명치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통과하는 관문이 됩니다. 관문. 근데 이걸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명치가 막히면은 반드시 호흡을 쉬어야 돼요. 이게 며칠 쉬면은 이제 되살아나거든요. 나중에 이게 심하게 되면 밥도 못 먹습니다. 막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무식하게 하지 말고 완전히 그냥 풀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며칠 쉬면은 이제 풀리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와공을 통해서 우리 카페에 설명을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누워가지고 바깥에 있는 호흡을 당겼다가 그대로 내쉬는 이 호흡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펌프질 작용이 스스로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 하단전 속에서 맥박이 일어나게 돼요. 맥박이. 그래서 맥박이 한번 탁 튀게 되면은 들이쉬고 나가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절로 이게 호흡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호흡을 흘리고 싶으면은 무한정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 작용이 하단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한번 더 중점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자법도 안 됩니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 호흡법이라는 것이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우리의 호흡이 신이 하단전 기를 들어가게 있으면은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호흡 기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인위적으로 그걸 일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하려고 내가 해명경에 그 말씀을 옮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연기법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작법을 아까는 반만 하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하라고 그러시는 그거는 이제 와공으로 할 때 거기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간을 해가지고 호흡 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 호흡할 필요는 없는데 그때까지 가려면 약간의 이리저리 노력은 나갑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이 나는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하단전에 그 호흡 기능이 일어나려면은 와공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작법이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 성가명을 교류한다 이렇게 했었죠. 성가명을 교류하는데 성가명을 교류하는 데에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대도미린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야 공건의 타자학잡선이로다 이런 내용인데 방과 나소로 부지런히 공부하며 타자하여 참선을 배울지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눈으로 코끝을 보고 코끝은 배꼽을 조준하여 오로지 현간의 의식을 집중하는 법이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기복법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끝을 가볍게 잡고 그 상태에서 하단전의 배꼽을 보존한 상태에서 하단전에 일어나는 호흡 작용을 그대로 지켜보면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 상태로만 있는 것이 선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요게 이제 무기라는 거죠. 우리 하는 거 없잖아요. 코끝을 가볍게 잡고 하단전 기혈을 간주하면서 그 상태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 그때는 우리가 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요게 무의를 당해서는 무의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의법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마음을 단련하여 때를 기다리며 허겁 정독이 우선이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무의로 계속 해가지고 현관을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요 상태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왜 연기라 그러면은 연기란 안으로 잡념을 끊고 밖으로는 세상 일을 잊어 마음을 대연하고 견고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한 물건도 없음을 일러 허라하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정의라 하는데 허극에 이르고 정독을 지키는 연기의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명을 교류해가지고 하단전을 관주하는 것인데
이 관조 왜 관조에 해가지고 어느 단계로 들어가냐 하면은 결국은 이 관조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84,000의 번뇌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84,000의 번뇌가 일어날 때는 아까 우리 코끝을 잡고 호흡을 지켜나가는 거 본다 그랬죠. 그러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코끝을 놓치게 되고 호흡을 지켜보는 걸 놓치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때 내가 자선 도중에 번뇌가 일어났구나. 그때 알아차리고 다시 코끝을 가볍게 잡고 하단전 기혈을 간주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 속에서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번뇌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에서 몸도 굉장히 괴롭고 정신도 굉장히 괴롭고 번뇌도 무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고 다시 간주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84,000의 번뇌가 물처럼 가라앉고 해서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고 한 생각도 없는 이 허극정독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허극정독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허극정독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간주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이 명이 있는 명목을 간주한다 그랬는데 이 허극정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진리가 영궁으로 들어가서 성과 명이 하나로 화합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극정독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의 자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별작용이라 그래가지고 후천의 식신이라거든요. 결국 이게 후천의 식신이지만 이게 나의 몸을 주관해가지고 지금처럼 판단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닌 이것을 식신인데 이 식신이 죽어주려 그러면은 허극정독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식신이 작용이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이 후천 식신의 작용이 가라앉게 돼야지 비로소 우리 내부의 본래 자아가 그때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허극정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기 공부인데 이 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성과 명을 교부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코끝을 잡고 호흡을 들고 나는 걸 지켜본다. 그래서 이 반복이 무수하게 반복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허극정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연기 공부가 끝나겠죠. 그러면은 이 허극정독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 몸속에 무엇이 드러날 거냐. 그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선천의 정이 그때 몸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정이라고 하는 거는 허극정독에서 선천의 정이 몸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허극정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이 일어나는 걸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정이 일어나서 몸 밖으로 다 새 나가버리게 돼요. 우리가 정을 지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서 허극정독에 들어가면은 선천의 정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천의 정이 일어날 때는 우리 신의 작용이 그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정을 신의 작용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하단전 기혈 속에 당긴 다음에 그때 호흡의 작용과 신의 작용이 불을 통해서 바람과 불을 작용에 통해서 이걸 단련해가지고 기로 변화시키는 공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의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설명한 연기법까지의 공부는 무의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거는 무의를 당해서는 무의법을 행하고 유의를 당해서는 유의법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인데 우리가 성과 명을 교부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허극정독까지 들어가는 공부 이때는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의가 거기에 이르러서 허극정독에 이르게 되면은 몸에서 선천의 정의 기운이 움직인다. 공의 기운이 움직이는 거죠. 그때 유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유의를. 그래서 유의를 사용해서 정을 기로 변화시키게 되면은 다시 고요하게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다시 그때는 무의법을 통해서 고요히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요히 간주하는 것이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 내부에서 동하는 기운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이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정으로 가는 것이고, 이 정이 거기에 이르게 되면 다시 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정과 동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정의 단계에서 무의를 행하고 동의 단계에서는 위법을 행하는 이 수행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쌓고 계속해서 쌓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내부에서 다시 깃털이 움직이는데, 그때는 대륙 빼고 본체가 드러나게 돼요. 산마지가 열리면서. 그래서 산마지가 열리면서 대륙 빼고 본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자성을 제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륙 배우라고 하는 것이 자성불인데, 이 자성불이 드러나야지만이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성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 배구인 견성의 단계를 경영에서는 간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해지를 증득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대륙 배우를 가지고 인동맥으로 환원시키는 법률을 보이는 공부가 그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서극 정독으로 더한 이 공부가 지난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견성하게 되는 대륙 배구를 증득한 이후에도 다시 법률을 불리는 공부가 있고, 법률을 불리는 공부가 완성된 다음에는 사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리를 다시 중궁에 안착시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도태가 이루어지게 되고, 도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시 삼매로 들어가서 법신을 키우는 공부가 있게 되고, 그래서 법신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시 도금법계로 법신을 낮추는 공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배구를 증득하는 견성 단계까지가 견성의 공부고, 그게 도노의 공부가 되고, 그 이후에 법률을 불리고 도태를 이루는 공부는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보임의 공부가 됩니다. 보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견성 성불이라고 할 때는,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성불을 보는 대륙 배구를 증득하는 단계까지가 되고, 그 이후에 법률을 불리고 도태를 이루는 공부는 성불의 단계다. 그래서 이게 도노 공부한 이후에 정수의 공부가 있다. 그래서 유가시민 능엄서는 도노 정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노 정수의 공부는 옛날에 이제 그 진울선사, 보조곡사 진울이 이 공부를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성철 스님이 이걸 되게 비판해가지고 한번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무슨 정수의 공부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나성 같은 경우에는 도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번 깨치게 되면은 그걸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임하는 공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진울순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견성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도태를 키우는 성불의 공부를 둘을 분리해가지고 도노 정수의 공부가 진정한 공부다. 그래서 이 도태를 키워가지고 완성된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유가시면에서 말하는 아나함가의 경지로 들어가는데, 이 아나함가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불사의 경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늙은 사람도 다시 젊어지게 된다. 빠진 이빨도 다시 나게 된다. 주름살도 펴지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그렇게 구분허리가 펴지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수행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내부에서 동하는 흑흑 정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부예요. 무의의 공부인데, 수행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계율을 수지하면서 바로 바르게 앉아 마음의 눈으로 코끝을 가볍게 잡고 그 상태로 반야가 내지 않은 산마지, 즉 하단적 기혈을 경황간주하면서 묵묵하게 호흡을 조절하여 성과 명으로 하여금 산마지에서 서로 교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듯이 84,000의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번뇌가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려라. 그거를 그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그 내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코끝과 산마지, 근데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코끝을 잡는 거랑 산마지를 간주한 의식을 잃게 되므로 번뇌가 일어나는 걸 빨리 알아차리면서 다시 코끝을 잡고 하단전 기혈을 간주해 나간다. 이것이 무한 반복된다. 그래서 간조, 번뇌, 알아차림, 그 다음에 간조, 번뇌, 알아차림,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단련하는 연기의 공부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연기 공부가 끝났을 때가 바로
흑흑 정독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국신의 식신이 완전히 가라앉게 되고 우리의 자성이 그때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유의의 공부가 그때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되게 쉽게 드렸는데 이 흑흑 정도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경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여 성인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니 빨리 이루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극강한 인내력으로 의연히 지키어 직도 영약 연후에 석출하라 하니 등빈 가운데 양생 활자시를 기다려야 한다. 후일의 성공이 모두 명내 두 글자에 달려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의 공부가 굉장히 어렵지만 참고 견뎌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고 견뎌내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뚫듯이 그런 공부를 통해서 흑흑 정독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공부는 필히 성공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유의법에서 활자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그 흑흑 정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면 이제 후천의 의식이 죽게 되고 자성이 이제 조금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몸속에서 선천의 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활자시입니다. 또 시간이 나타나는 그게 이제 활자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쪽에 후천의 이제 활자시라고 하면 영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의 측면이기 때문에 거꾸로 저기 있다 이쪽에 이제 후천이니까 현실 속의 시계 영시고 선천에서 이제 활자시 이쪽 편으로 다는 거예요. 이의 측면이니까 실제 시간 개념을 더 그렇게 되잖아요. 이치의 측면에다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치긴 한데 이게 근데 활자시라고 그 하는 단계에 거는 들어가야 될 게 이해가 되지 완전히. 체험. 그 활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정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흑흑 정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음이 있어야지 자기가 흑흑 정독에 든지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신체상의 정음이 남성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발기가 되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자러 가는 것이 살아난다. 활자시라는 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때 이제 우리가 활자시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음이 이제 그런 정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뒤에 더 나가게 되면은 활자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혼탁한 활자시가 있고 청정한 활자시가 있는데, 결국 옛날 사람들은 활자시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흑흑 정독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음란한 어떤 그런 걸 봐가지고 의도적으로 발기를 시키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발기된 기운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수원이 청정하지 못하다. 그런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수원이 청정한 공부를 해야 되지 진정 활자시인데, 그 수원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 즉 흑흑 정독에 들어가야서 일어나는 활자시야지만이 진정한 활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공부는 이 정도로 마쳐주신 것 같습니다. 한 시간